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32장 오늘은 39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3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39절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 순간 몇 번이라도 반복을 해서 계속 읽으면서 정독을 하고 또 정독을 하면서 그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제 삶이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믿음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39절에 제가 동그라미를 많이 쳐놨습니다. 제 성경 구절에 몇 번씩 쳐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죠? 저도 내 자존심 의지할 때가 많았고 또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 염려, 내 생각들이 나를 주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세워놓고 남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똑바로 바라보기보다는 곁눈질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요? 신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신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면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할 때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몰랐으니까. 그는 내가 이제는 알고 듣고 믿음의 단계에 올랐으면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하던 행동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분은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뭐 하신 말이겠죠. 하신 말이라고 그렇게 치부한다면 인생의 죽음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죽음이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죠. 논리가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 하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낫게도 하고 상하기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인생의 모든 주관이 주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돌이키길 원해? 그럼 돌이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를 줄게. 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내 믿음을 갖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한 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신반의한다는 겁니다. 믿을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을까 말까 하니까. 그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낫게도 할 수 있고 나에게 상해를 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의 문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분이시죠. 말씀합니다. 내 자녀, 내 백성,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여러분,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한 절 한 절 잘라서 또 분석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이 살릴 때는 어디까지 살리는 건가, 이 하나님 죽이신다면 어디까지 죽이는, 그냥 산낮 아주 분해를 내가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뭘 의심하죠? 이분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내 의지를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 어제 말씀했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움직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든 게 죄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우리 마음에 준 의심이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그걸 내려놔야죠. 그리고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칼을 가십니다. 40절부터 43절은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칼을 가르시는 거예요. 대적을 향하여 칼을 가르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40절에 32장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은 나는 영원히 살겠다. 그러니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만물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내가 번쩍이는 내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응하겠다. 믿지 아니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자는 마지막에 내가 다 그에게 보복하겠다. 그러니 사단이 마지막 갈 곳은 수올, 은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영원한 죽음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내가 그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스스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42절에도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자 우두머리 머리로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리고 13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태초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 또 만났지 또 분석을 해봐. 도대체 태초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이거는 앞뒤를 많이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고민한 게 하나님은 왜 인생을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선택받지 않은 존재에 내가 속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1년 동안 해서 고민 결론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내놓고 그냥 믿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왜요? 그분은 삶의 주관자이시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어떻게 지음받은 자가 도자기가 토기장이를 어떻게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허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마지막 종말론 쪽 더 얘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각 번역 성경마다 다 다르게 이걸 번역해놨어. 모든 천사들아 그를 경배하라고 NIV는 그렇게 성경했어요. 모든 천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냥 천사로 표현했어. 근데 본문은 모든 민족과 백성으로 표현했어.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제가 두 가지를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그걸 합쳐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신이라는 사실이 시편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 누가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주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또 7장 6장에도 나오죠. 이미 죽음받은 자들의 신원을 하나님 풀어주시기까지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또 표현할까요? 이건 베드로전서 2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건 종말론적 표현이야. 마지막에 하나님 땅에 오실 때는 믿음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그죠?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는 종말론적 표현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가 어디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먼저 선택한 것뿐이지 그들이 멸망당하고 한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샘플이지. 근데 그 샘플은 없어질 수는 없어. 우리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는 다시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의 내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과 자손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